일곱 개의 문장으로 읽는 구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섯 개의 타이틀을 나누었고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을 잠깐 다시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으면 자주자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을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타나크 또는 타나카, 그것은 토라, 네비임 또는 느비임,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분류법의 앞 글자, 토라의 토, 티귿, 느비임의 니은, 그 다음에 케투빔의 키역,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자음들을 그대로 모음을 편의상 R을 붙여서 타나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자신들이 읽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거지 우리랑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타나카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토라는 율법서라고 우리가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겠고요.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느비임은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발음이 나비입니다. 나비. 예언자,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바로 나비, 느비임이 되는 겁니다. 예언서들, 선지서들, 그 다음에 케투빔은 히브리 유대인 성경의 제일 마지막, 순서상 제일 마지막입니다. 케투빔이 굳이 중요도로 보자면 히브리인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다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케투빔, 성문서가 자리를 합니다. 이것을 잠깐 다시 배치를 해서 표가 있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은 이렇게 잘 글씨가 작지요. 글씨가 작아서 조금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유대교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성경 분류법입니다. 오경, 모세 오경, 토라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어디가 다르게 되냐면요, 선지서가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역사서라고 해서 모세 오경 다음에,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가 옵니까? 우리 성경에 신명기 다음에 뭐가 와요? 여호수아서가 오죠. 그래서 역사서라고 해서 배치가 돼요. 개신교 우리 읽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역대상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역사서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서라고 일컫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게 히브리 유대인 성경에서는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선지서에 들어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 계시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 보면 사무엘서에도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서들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유대인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로서 특별히 전기 예언서, 전기 선지서라고 해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를 전기 선지서 또는 전기 예언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이 후기 예언서 또는 후기 선지서라고 해서 그렇게 선지서의 묶음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느비임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느비임을 차지합니다. 그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역대서가 우리는 역사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역대서를 유대인들의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에 넣고 이것을 성문서로 분류한다라는 것이죠. 성문서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대서를 읽는 방식은 원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최초로 읽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그 분류법을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거든요. 역대서를 성문서로 분류한다 함을 참고로 해서 우리도 역대서를 읽을 때에는 역대서하고 같은 시대적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사무엘서 플러스 열왕기서가 역대서거든요. 상하 떼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한 게 역대서예요. 역대서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성문서로 제일 마지막에 넣는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역대서는 읽는 방식을 역사서 읽는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역사서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역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문서 읽는 방법, 그러면 성문서에 들어가는 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구약 성경에서 성문서로 분류하는 것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성문서를 우리는 성문서라고 하지 않고 시가서라고 하죠. 예, 시가서는 문학 작품입니다. 장르가. 시편은 시가서 문학 작품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아가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전도서도 교훈의 책이니까 이것도 문학 작품인가 보다. 잠언도 잠언서, 잠언집은 그렇지. 그런데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간다 하면 욥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욥기가 역사적 기술입니까? 아니면 문학적 기술입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은근히 왜 복잡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는데요. 이 성경 읽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역사서 읽는 방식처럼 읽고, 욥기에 봐봐, 이거 봐, 이 문장이 이게 사실적 진술이야, 이게 역사적 진술이라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 내가 호수다? 여러분,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해서 그게 내 마음 호수, 내가 호수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읽는 방식은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감상과 그 안에 감성을, 그 의미,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것을 사실적 역사적 진술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더 깊은 은유, 비유, 상징적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진술을 놓고 역사서로 보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분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역사서로 하는 룻기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성문서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지, 룻기가 사실적 진술로 읽으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그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거짓입니까? 그럼 뭐예요? 사실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요. 그럼 여자는 갈대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이거 거짓말입니까? 그럼 모든 시는 거짓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쉽게 흔들린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마음은 쉽게 흔들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장 중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좀 더 깊은 의미를 파악을 해서 의미를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고지고대로 막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싸움이 난다. 싸움만 그냥 이렇게 논쟁만 나면 괜찮은데 논쟁이 아니라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다.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나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는지 알아? 내가 본 성경에 분명 그렇게 나와 있잖아. 성경을 너 부정하는 거야 하면서 안 싸워도 될 걸 가지고 편협하게 싸울 일이 줄어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구약 성경을. 신약은 없었겠죠, 당연히.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띄워주시면 누가복음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제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율법서, 모세의 율법 언급하셨죠? 그 다음에 선지자, 느비임. 자, 모세의 율법은 토라, 그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어, 토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뭐겠습니까? 느비임. 그 다음에 시편은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나카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타나카를 보셨죠? 아직 헷갈리시는 분 있나 봐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서, 토라 읽으셨고요. 선지자의 글 읽으셨고요. 느빔 읽으셨고 시편, 케투빔 읽으셨죠? 결국 토라, 느빔, 케투빔, 타나카 보셨다는 거죠. 그걸 읽으셨으니까 아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타나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풀어주셨단 말이죠.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타나카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내용임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으니 이건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 순서도 여기 예수님도 언급하시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 중요성이 이렇게 가요. 실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통 위에서 아래로, 하늘로부터 땅에, 그죠?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향식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시편엔 그런 고심의 흔적이 있습니다. 시편 74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4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의 침묵, 선지자도 더 이상 보내주시지 않고 그러므로 선지서가 지금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여러분,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럴 땐 뭐 해야 되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을 시편 74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편은 분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토로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냐면 하나님의 부재나 침묵, 그래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위기 상황이 되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드라마에서 교통사고가 딱 보면은 차가 끼 하고 멈추면 사람이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그 드라마상에 보면은 딱 붙어가지고 하다가 딱 치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1, 2초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차가 오는 걸 확인했으면 그 늦은 순간이라도 어떻게든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도망가야 되는데 왜 멈춰 있냐는 거죠. 하면서 끼 가면은 차를 발견했으면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도망가야지, 몸 전체가 치이는 게 아니라 다리 하나만 치이든지 스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저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몸이 굳더라고요. 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학교 때 불량배를 만났는데 불량배가 쓱 이렇게 하면서 이만한 칼을 딱 이러면서 너 조용히 해, 아무 말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말라 해서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몸이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는 몸이 언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 단상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 적어오지 않으면 머리가 캄캄해지는 뭐 이런 현상들, 그죠? 남 앞에 섰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와야 되는 거죠. 잘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적어와서 적은 걸 그냥 읽는 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시편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내가 외쳐야 될지 전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즉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 하면서 지금 이 시대 상황에는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가 없다고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시편 읽을 때예요. 그때는 다른 성경책이 아니라 시편으로 몸부림을 쳐야 될 때예요. 시편의 그 시인의 마음을 나의 고백,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시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시편 읽으시면서 시편의 내용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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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절 읽고 아멘, 아멘, 시편 한 편을 읽고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딱 이 마음 같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은 시편 읽고, 시편 13편 같은 거 읽고, 아멘. 시편 37편 같은 거, 행악자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말며 분노하지 말며 뭐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 하나님 어찌 내 마음과 이렇게 같습니까? 이러시라는 거죠.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 그냥 읽으세요, 시편을. 예를 들면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기 앞에 띄어졌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어서 2절, 그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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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정말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이 목마름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정말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시편 40편 같은 거 읽고 아멘 아멘, 딱 내 말이네. 내가 이 말이야. 내가 내 심령이 딱 이래.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아멘. 아이고, 어느 때. 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는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 눈물만 막 뚝뚝 나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분하고 원통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선지서가 읽히지 않는, 우리 삶에도 선지자가 나에게 말씀을 안 들려줄 것 같은 상황.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또 교회의 어떤 위기 상황 때문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으나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공허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읽혀져야 된다고요? 시편이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이. 그리고 그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영성을 정화하고 다듬고, 그때 그 위기의 상황,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도 영성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주옥같이, 진주처럼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은 그렇게, 그래서 시편은요, 특징이 있어요. 시편은 특징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런 내용보다는 표현들이 다 1인칭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좋다도 이 시편이 거의 툭 치면은 막 튀어나올 정도로, 스폰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스폰지를 꾹 눌러도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시편이 튀어나오셨어요. 입술에서.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22편에. 예수님 이전에 이미 있었던 시편인데, 그게 평소에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이럴 때 이 시편을 읽고 거의 암송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영성이요, 그게 시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시편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평소에 시편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시편으로 자신의 영성이 정화되어 있고 다듬어져 있으면 인생의 괴롭고 아플 때 내 의지적으로, 내 마음으로는 뭐라고 말도 못할 때 시편이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영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빨이 센 사람입니다. 불 받은 사람이 영빨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괴롭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시편이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깊고 넓고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1인칭, 시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1인칭. 23편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본문도 어떻습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고백이죠.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보십시오. 그렇죠? 계속해서 내 기도, 내가 간구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중심의 표현, I 메시지. 그러면 시편은 이렇게 1인칭으로 해서 다 자기 주관적인 그런 고백이냐? 이 시편의 그 다음 특성이 나오는데요. 그건 뭐냐면 시편은 오늘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 내게 주신 땅. 여러분 뜻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그 땅이 누구 땅이죠? 시편에서 뭐라고요? 무슨 메시지? I 메시지.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인 나의 땅.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 내 지금 겪는 고통과 어려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I 메시지, 나 1인칭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이 현실 땅 가운데 매일매일의 일상성,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 이것을 중요시하는 메시지가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시편 92편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내면서 나의 삶, 나의 일상, 나의 아침, 나의 밤,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 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 힘을 내는 거죠.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의 일상 속에 나의 오늘 하루에 새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그 걸음걸음을 걷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편에 쪼개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이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마지막 장면. 나랑 같이 있자. 어디 가지 말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왠지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다 보고 나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좀 들잖아요. 그죠? 그만큼 울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어 어떤 목적어나 주어로 같이 들어가면 시편이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이 대사에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고, 이 김혜자 씨가 이것 때문에 연기 대상인가를 받으셨어요. 이 드라마 때문에. 그랬는데 그 소감을 이 마지막 대사로 소감을 대신 전했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오늘을 사십시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이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 내용이에요. 지금 어떠한 고통과 아픔, 슬픔과 걱정, 근심, 억울함과 분함, 원통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동행하고 힘을 내고 다시 오늘을 일상을 살아내세요. 아멘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셔야죠.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시편의 밑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영성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을 망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을 그냥 대충 내버려 둘 거예요? 왜? 후회스러운 내 사는 삶이 꼬락서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면서 그냥 오늘을 망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냐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을 망치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 시편은 마지막쯤은 찬양으로 거의 대부분이 끝나잖아요.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예, 서로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들으셨거든 이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예,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시편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3인칭의 객관성과 1인칭의 개인성.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객관성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시점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시점에서. 그런 책들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특히 율법서와 선지서,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모세 율법 중에 하나, 창세기에 인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더라라는 그 진술, 그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객관성. 그런데 1인칭의 개인성을 가진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그죠? 아까 내나 봤잖아요. 내 기도, 내가 부르짖나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3인칭의
그다음 3인칭의 역사성. 역사는 자기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 3인칭의 역사성과 더불어 1인칭의 일상성. 내 일상이 역사가 될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역사적 의미나 가치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3인칭의 역사성과 개인의 일상성, 그리고 3인칭의 미래성.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소망과 비전, 미래의 이상과 환상을 말씀하시잖아요. 회복하실 그날이 오면 그때. 그런데 1인칭의 현재성이 있어요. 현재성.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객관성, 역사성, 미래성은 안 읽고 성경이 내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성, 일상성, 현재성으로만 읽으시면 신앙이 절름발이가 돼요. 좀 삐뚤어져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붙들어야 되고 같이 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균형 잡혀 있으십니까? 모르시겠어요? 복잡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을 통해서 나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성과 더불어 구약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 우리의 이 국가, 미래, 세계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도 들으면 여러분 균형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나의 영생,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하시면 개인 영성 측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우리가 탄소 금식도 그러한 일환인 거죠. 피조 세계의 탄식을 들으며 이 세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두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그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잖아요. 지금 자기는 잘 살아요. 이방 땅에서 지위도 높고 고관이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균형 잡힌 느헤미야의 영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민족적인 고난과 고통에 괴로워하고 씨름했던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3월 1일 우리 초하루 기도회 때 우리가 3.1절의 기독교적 의미도 한번 나눠보는 거죠. 나누고 역사적인 그리스도인, 역사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시대와 역사에 대한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날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왔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딱 저 자리에 앉으니까 저기 학생들이 앉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여기 학생들이 앉았었는데 다음 4월 초하루 기도회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일단 오늘 아침에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엔 4월에 매월 초하루 기도회, 그런 역사적인 그런, 평소에 새벽 예배 때는 누가복음 본문으로 쭉 메시지를 나누니까 그 4월 초하루만이라도 그 달의 역사성을 다뤄보는 것 어떻겠냐, 그런 이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줬는데, 이 감동이 유지가 되면 4월 1일 초하루 기도회 때 또 4월의 역사성을 나누겠습니다. 4월의 역사성 나눌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역사성도 함양하고 우리의 개인 영성도 갖추어내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봅니다.
여기까지 지금 시편을 나눴는데요. 잠언, 전도서, 욥기에 관한 개략적인 간략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다음 수요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